안녕하세요. 예레미야 8번째 시간 2월 8일 올해 토요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합니다.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두루마리가 23절에서 바뀌었어요. 진노한 바 이 세상의 멸망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24절과 이어지는 두루마리입니다.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이 맡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인해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려 하셨어요. 가나안에 가서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나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네가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가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이 회복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 게요. 예레미야 31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1장 31절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우에서요, 명백히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요 단순한 포로 귀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을 떼어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1절에 애굽,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단도,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애굽이나 그 바벨론만 의미하지 않아요. 사단도 포함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돌아와서요, 회복되는 바벨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이 숨어 있습니다.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라헬은 그 야곱의 아내였죠. 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요. 여기서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난산 끝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라헬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도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라헬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서 라헬이 넘어올 때 라헬이 다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라헬이 심히 고생했고요. 등남한다. 베뇨민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통 이름을 계속 그의 엄마들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 레아와 라헬이요. 그래서 슬픈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슬픈 마음을 라헬의 저기를 자식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애곡을 비유한 거죠. 라헬의 애곡으로요. 결국은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가 죽는 그런 라헬의 심정 같이요. 자식이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한편 이런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그래서 갑자기 두루마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설받을 것인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난상 끝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그 기쁨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아까 기억이 35장.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좀 바뀌죠. 네, 슬픔의 아들에서. 그래서 이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삭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 주십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이 없어졌는데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에브라임이 탄식을 한다. 회개라고 비슷한 느낌이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다고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볼기를 쳤으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그렇고 욕되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에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장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회개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여호와께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9절 31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예전의 길,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31장 22절. How long will you get about you backsliding daughter? For the Lord has created a new thing in the earth. A woman shall encompass a man. 둘러싸다는 게 인컴파스라는 말이에요. 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다? 이거 해석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 보고 이정표 세우고 편말을 들고 큰 길,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먼. 느낌이 조금 좀 아느리라라고. 개혁 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아느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31장 22절. The Lord will create a new thing on earth. The woman will return to the man. 해서 return to the man으로 써졌네요. 저는 이 개혁 한글이요. 개혁 한글이 아니 뭡니까? NIV 성경이 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우먼은 틀림없이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인캄파스란 말이 둘러싸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왠지 느낌에 여자가 남자에게 돌아올 것 같다라는 느낌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것 같거든요. NIV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한테 해석해 주세요. 저는 NIV의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말할 때 이 돌아온 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이 아니고 예수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슬슬
당황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잠으로 받았네요. 꿈으로. 25절일까요? For I have satiated the weary soul. satiated는 아마 비슷한 느낌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은 만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I have replenish라고 해서 이거는 보충하다,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every sorrowful soul, 슬픔에 찬 영혼들에게 replenished, 채우다, 보충하다. 뭘 채웠는지 모르지만요. 슬픈 영혼. NIV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이죠. I refresh the weary and satisfy the faint. 여기서는 새롭게 하다고 하고 만족시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써져 있네요.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면 안 돼. 리프레시를 새롭게 하다 하지 뭐하러 상쾌하게 하다 그래요. 참 정말 특이하신 번역이네요. 리프레시란 말이에요. 상쾌하다고 하면 무슨 이 치약 광고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성경에 써지기에는. 그래서 이 25절이 satiated하고 replenished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만족하게 하고 새롭게 할 심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해서 사람 씨와 짐승 씨를 뿌린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재편되는데 먼저 사람의 씨가 먼저 뿌려집니다. 짐승의 씨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될 때 나머지 창조 세계도 회복될 거예요. 새하늘 것의 땅에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깨어서란 말을 왜 썼을까요?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 have watched over them and pluck up and break down, throw down, destroy, afflict, so I will watch over them to build and plant and watch over란 말을 이것을 깨어서라고 보는데요. watch over가요. 내가 감독하다, 깨우다, 지켜보면서, 쭉 지켜보면서라고 의미가 내가 쭉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금 죄를 보고서 다 멸망하던 것 같이 내가 지켜보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고 하다 맞지 않겠어요? 깨어서보다 워치 오버라는 영어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것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것인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서 자기의 죄로 죽는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드디어 31장 31절 새 언약인데 이거 대단한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꾸 막 그러는데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써진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 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으로 비유를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를 자꾸 아내로 보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은 마음에 기록해. 이제 명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언약은 이 능력을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라.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아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 알기 때문에요. 알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예, 그들은 새로 태어난 그들은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예요.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전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어요. 지금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어디 써졌습니까? 다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새 언약이잖아요. 그날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그날이 지금 다 포로 귀환의 날이었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단순 포로 귀환을 육적 이스라엘의 단순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볼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예수를 봐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33절과 34절에 관한 제 해석을 여러 번 들어보세요. 변하니까 34절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별과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도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안 갖춰질 텐데요. 이 법도가 폐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을 측량할 수도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날이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이나 느헤미야의 성곽 수축이 말하는 거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겠죠. 측량줄이 곱게 가래 번등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무는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들은 그냥 뜬금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저와 다른 길을 열어온 분은 31장이 뜬금없어요. 31장 31절이. 근데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는 뜬금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3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그 망하기 얼마 안 남았네요. 곧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벨론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로 점령 못해요. 몇 년간 버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던 거예요.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뭐니까 확인하게 된다 이런 말 아닌가요? 32장 4절 3절에서 5절 이 말입니다. But shall surely be delivered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Babylon, and shall speak with him face to face, and see him eye to eye. 바벨론의 왕이네요.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며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 말 알아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참. 이 말은 이 말 같습니다. 써진 거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을 그 얼굴로 보고요. 눈으로 보고 그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뭡니까? 왕이 이스라엘 와서 딱 면전에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말하고 야 너희들 다 항복해. 그래서 눈과 눈이 본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면전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끌려갈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이런 연유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도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도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기업 물을 권리 바벨론 뭡니까? 졸려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사무실 가서 숙제해야 돼요. 기말고사 또 쓸데없는 것들인데 그 엘레미야와 하나멜은 사촌이죠. 사촌이어서 그 상속권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물을 권한하고는요. 근데 상속권하고도 비슷한 느낌도 있겠네요. 그래서 땅을 기업물을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사졸꾼. 그래서 기업물을 권리는 제가 이전에 레위기에서 다 설명을 했고 특히요. 여러분 저기 참조하세요. 룻기 마지막 부분 참조하세요. 시간 없어서 못 돌아갑니다. 너를 위해 살아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보통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때 저기 할 때는
기업을 물러주는 거는 원래 희년제도가 있잖아요. 약간 언급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희년 전에 물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산 게 아니라 결국 파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한테 판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써서 기업 물러주면 원래는 숙부한테 줘야 되는 거죠. 숙부 아들 하나멜한테요. 그게 물어주는 뜻이죠. 원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혜 저울을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않냐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학과 시대들의 앞에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아의 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에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더라. 15절이 좀 의미가 심장했네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자,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면 기업 물을 권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업 물을 권리는 미치겠는데 그게 레이기 그 25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가 가난하여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적어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입상 급한 넷으로 물을 저쪽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레미야가 이제 산 겁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 자, 그래. 근데 이것도 나중에 희년 되면 돌아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만일에 하나멜한테 가야 돼요. 희년이 되면.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매매 증서를 또 이게 뭐 법이 바뀌었을지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의 법이 어떻게 그 뒤에 매매 증서를 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에레미야가요 하나멜의 기업을 물러줬잖아요. 그럼 이 땅 예루살렘의 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물러주신다는 거네. 하나님이 다시 사준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소름 돋네요. 진짜. 이거 소름 돋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또 소름 돋아요. 난 이게 되게 뜬금없었거든요. 이게 에레미야한테 뭐하러 지금 사촌 기업 부르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 오래 보존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기업을 물러요? 지금 팔려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기업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영어에 제 말하고 똑같이 써졌습니다. For thus say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houses and fields, 집과 땅과 vineyard, 포도원들이 shall be purchased again in this land. 다시 소유된다. 하나님이 사주신다는 거잖아요. shall be purchased. 하나님이 기업을 물러주셔서 사주시네요. 우와. 이거 진짜 좀 뜬금포로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요.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도 열 몇 번 본 동안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난. 아멘. 돈은 왜 안 주시냐고요. 에레미야의 기도.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아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역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요. 아버지의 지역을 예전에 3대까지 갚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시 규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악인에 대해서는 징벌을 그 대를 넘어서도 하신다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였던 것 같아요.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이거 조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책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지혜를 그 능하심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길을 주목해요.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봉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다 감찰하신다고요. 제발 여러분,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도 계속 그 기사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려 하는 주시기로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출애굽은 유대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결국 영적 출애굽,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것이 소위 영적 출애굽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죄의 바다를 건너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납니까? 하느님이 물 막아주고 땅 평평하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하지. 내 힘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벌 받을 짓 해서요. 실패했죠. 첫 번째 출애굽은 실패했다고요. 안식을 못 줬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5절하고 15절하고 보면 이제 드디어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라 했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 성 하나님이 사준다고요. 기업 물러준다고요. 이 성을 지금 이 구조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서가요. 야, 진짜 이게 에레미야서나 선지서를 이런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없나 봐요. 별로.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이거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더러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로는요. 하나님이 죄를 벗을 힘을 주지 않은 사람한테 성경 안 열어줘요, 여러분. 제 소리가 뚱딴지같이 들리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미친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네. 사주신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길 것이 그가 차지할 것이나 결국 사줄 거예요.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게 한 집들을 살을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주민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주시긴 하는데요. 이 집을 팔아버린 이유를 지금 이 땅을 팔아버린잖아요. 이 땅을 팔렸잖아요. 갈대인한테. 그걸 다시 기업 물러주는 하나님이 일단 팔아버린 과정을 썼는 거예요. 팔려버린 과정.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인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팔렸는데 뭐예요? 근데 사준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성기만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들어봅시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땅을 사줘야 가능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끊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39절을 보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주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그들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인은 가질 수 없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이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심는 거죠. 그러려면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기업 물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요. 39절 Then 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way that they may fear me forever for the good of them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that I will not turn away from doing them good, but will put my fear in their hearts so that they will not depart from me.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요. Yes, I will rejoice over them to do them good, and I will assured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and with all my soul. assuredly는 확실히 심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 백성의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까지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복만 남았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할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왜 밭을 사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줬잖아요. 이 땅을 회복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브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물러주니까 땅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이제 내 말에 토를 달라면 여러분 31장 31절에 걸려서 여러분들 다 나한테 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지은다고 했거든요. 영적이란 말은 거기도 안 써졌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 갖고 또 뭐 어마어마한 설교들을 해요. 아주 꽹가리 같은 설교들을 합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다고 기도를 부르짖어야 된다.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영어 번역은요, cry가 아니에요.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and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n't know. 자, NIV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부르짖으라. 33장 3절이죠. 네, call to me입니다. 여전히. 네, 도대체 여러분 부르라는 거잖아요. 이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라, 전화해라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한테 전화해라,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엉망진창에 설교한 사람들은 진짜 영어 성경을 봐보지도 않고 좀 어이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하러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심히 싸우려고 했죠. 갈대아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시드기야가 공성전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공성전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몇 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리기로 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유다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정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정하게 한대요. 뭔 수로요? 뭔 수로? 아이 더러운 인간을 뭔 수로? 아이 뭔 수로 정하게 한대요. 진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걸로 정하게 하신 거지. 여러분 스스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인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과거의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결론 났죠. 이제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이제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온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반드시 1차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제가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실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 이거 보세요. 이 양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수하는 자의 손, 목자죠. 양치기. 수 쉬는다는 거예요. 양 쉬어서 몇 마리 빠졌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는 양 마리수를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영적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 딱 나오잖아요. 그는 당연히 대문자로 써졌겠네요. 15절. 볼 필요도 없어요. 15절 어디 있습니까? 15절. 여기 우리 써진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나와서 대문자로밖에. he shall execute, he가 처음에 나와버렸어. 근데 무조건 이건 예수님이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기서 유다는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성. 이 성, 영적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은. 지금까지는 이 성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이제 이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은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뭡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In those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Jerusalem will dwell safely, and this is the name by which she wi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 하나님 우리의 의. 이게 있잖아요. 저 뭡니까? NIV 킹 제임스 버전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The Lord our righteousness를 고딕체로 다른 모든 글자보다 크게 대문자로 써놨어요. 나 이거 처음 봤다고요.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써진 거 처음 봤다고요. 18절이죠. 16절이네요. The Lord our righteous Savior. 오히려 근데 NIV에는 심지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인 구원자다. 세이비어까지 붙여놨어요. 구원자. 여호와의 우리의 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지부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끊어졌어요. 육적인 건 하나만한 소리에 다 예수님이에요.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는 제가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도 분명히 세계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몇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용기나 무슨 김사만이나 이런 어이없는 양반들 같은 정말 창피한 소강석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사람 레위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한다니까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발 그런 분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조건은 우리가 못 만드는 거잖아요. 하느님 꼭 우리 약간 약 올리는 느낌도 있어요. 너희들 이거 못하잖아. 근데 응? 너희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화를 쏘아서 떨어뜨립니까? 요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꾸 해에 도전하다 타져 죽고 막 이런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이런 거 못하지.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신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근데 다스릴 아들로 온 영적 아들로 온 예수가 있는 거죠.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조건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있었어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닷가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손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나를 섬기는 레위인. 진정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 예수의 도를 진정으로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도구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 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수를 많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인을 존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눈 뜨고 봐보세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다 읽고 해석해 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도 이 조건이 성취 안 되잖아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 21절하고 20절하고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에서 자손을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들을 돌아오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다 끊어야 돼요. 이게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참. 버리고 아니하리라고 끊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냐. 두 가게는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남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자, 24절 33장 24절 Have you not considered what these people have spoken? 이 백성이 말하기를 미쳐버려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뭐 말 같은 소리 이방인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Have you not considered that these people have spoken saying the two families which Lord has chosen. 하나님이 택하신 두 패밀리, 두 가게입니다. 그래서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내가 봤을 때는 남유다 북유다예요. Thus they have despised my people, yes, if they should no more be a nation before them.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뭐냐? 이 백성 내 백성 24절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방인이라고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냥 이 백성이라고 해서 또 지식이 낮은 사람들, 또 좌울좌울하고 본 사람들은 그냥 유다인 이스라엘인으로 생각하기 딱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다. 너희들 하느님이 다 멸시해서 버려서 너희들 이제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의 말에 대해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했다면 이러지 않은 거죠. 자, 그럼 26절은 다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니까 정하였다면 버리지 아니하고. 예.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택하지 아니하리가 택하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예. 육적 이스라엘의 단순 귀환 플러스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25절 아니하였다면에 걸리는 것은 뭐예요? 예? 아니하리라까지 끝난 겁니다. 25절 아니하였다면에 걸리는 건 아니하리라고 끝난 거라고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새로운 문장이라고요. 이제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막 이해쓰는 하는 거 안 돼요 하고 다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는 문단을 줄을 바꿔서 써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써놔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세요. 아유 진짜 챙겨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다뤘네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또 하나님이 은혜로 깨우쳐 주신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 모습을 우리 능력이 없어서 죄인이어서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이 기업을 물러주신다는 의미로 찾아주신다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업 물을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